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는 뭐 필수죠. 깨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열심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열심이에요. 거기도 뭐 이유는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열심이 뭘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어요. 근데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나쁘게 보는데 나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왜 나쁠까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의 문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설교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끝마치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 다 열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지금 기도는 뭘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는 그게 나와요. 내 마음이 원한대 형제들아. 이 형제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죠. 바울이 로마 교회 지금 이 로마서를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거죠. 다 앞에 나왔습니다.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이 뭐였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 뭐예요? 땅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까지.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스페인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직선 코스로 배를 타고 가면 제일 앞에 딱 맞이하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누가 그리 도망가려고 그랬죠?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너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얼굴 뵈기 싫다 그러고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소아시아 지역 어떤 경우에 이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죠.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바울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그 가기 전에 편지를 써 보냈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한대 그 소원을. 오늘 말하면 기도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향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내용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열심히 기도한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의 마을을 지역을 형성하는 유대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항상 뭐를 세웠다 그랬죠? 회당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의 그 출발점은 가면은 일단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무조건 회당 중심이에요. 그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럼 유대인도 믿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중에는 메시아 사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흩어지고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때에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갔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스스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 있는 그 지역과 또 다른 안 믿는 그 지역의 이방인들하고 이게 만남이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교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고, 근데 그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 스스로도 예수를 믿게 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복잡하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부류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이런 분위기에서 이방인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됐어요. 자기들끼리 여기에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고 싶다고요? 그들이 앞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로마가 그 당시 모든 걸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로 모든 길이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로마 교회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기도를 했느냐? 너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교회에 안 나오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체 생각하고,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 전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뭐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버림을 당해도.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이지만 먼저 그가 자기 민족이잖아요. 어제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바울 입장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어야 이게 정상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감옥에 집어넣었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죠. 너무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의 결론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게 뒤에 열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기도의 주체인지 그 주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말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정말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점검해야 돼,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 지식, 올바른 지식과 관련이 안 되면 전부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저는 전도서를 읽기 전에 전도서의 내용을 체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뭐 말할 수가 없죠. 복 중에 복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에는 그래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예수 믿는 하나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님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 경험을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을 거치면서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뭘 세상의 욕망을 어떻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뭐가 관련되느냐? 올바른 지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뭘 위해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가면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그냥 인이 배겨 있는 거야.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거 깬다는 게요,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을 깨는 것보다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게 저 사람은 뭐 못된 짓 나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를 놓고 보면 돼요. 뭘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쳤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기도 그럼 뭔 기도죠? 교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21일 기도. 뭔 기도죠? 우리 교회는 안 해봐가지고 다니엘 기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10%는 맞아요. 10%는. 그럼 다니엘의 이름 기도가 뭐죠?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 3번 정해놓고 그럼 뭘까요? 우리나라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 다 망해버렸는데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저도 뭐 한 번쯤 하고 싶어요. 그거 간증하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내용.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도 해도 나쁘다 이런 게 보지 않습니다. 전 잘 안 합니다. 그걸. 왜? 다니엘 기도 21일 하면 뭘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까요? 자기 성공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까요? 자, 자기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걸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 위한 성공이고 뭘 위해서 공부해 출세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주기도 문제가 중심으로 기도해라. 또 하나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뭐가 모자라서? 올바른 지식이 모자라서. 그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뭐가 돌처럼 굳어 있을까요? 자기로.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를 보면 안다니까. 기도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인생 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바울일까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참 이 바울의 기도 물론 많은 기도가 나오죠. 그럼 제자들, 제가 오늘도 제자들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소원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야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까? 자기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일대기를 보면요,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이거죠. 말은 하죠.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 고백해 줬다. 그렇게 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는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항상 내 소원, 내 목적이 먼저야. 여러분 이거 안 바뀌지면 나중에 인생 끝날 때가 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헛탕치는 거예요, 인생. 다 헛탕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거 안 바뀌지면요, 뒤에 올바른 지식과 연결을 시키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을 수.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근데 바울은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내 오직 소원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게 뭐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열심의 바울의 BC AD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게 막 자기의 원하는 거고 간절한 기도가 되니까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거.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뭐 목숨 내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그럼 다른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다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요. 인생이 재밌어요. 아멘. 즐거워요.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그 관련돼 가지고 열심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열심과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되느냐 이 부분. 두 번째로 넘어가면 열심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위해 살게 되죠. 생명을 다해서 살게 된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 열심 내기를 원해요? 공부하는데 열심히, 학생이니까 학교 가서요, 열심히. 그런데 맨날 오면은 스마트폰 펴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카톡이나 하고 막 혼자 막 웃어가면서 막 카톡하고 게임하고. 요새는 우리 교회 제가 학생회가 여기 있고 초등부 아래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전에는 거기서 다 예배됐던 3층 거기에 와이파이가 터져가지고 애들이 저는 왜 모였네 머리를 맞대고 웃으면서 쭉 봤더니 게임기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막 게임만 하는데 밤을 새요. 기분 좋아요? 야 재밌겠다 너 같이 하자 이래요? 그만해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때리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안 키워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맨날 세상에 나가 놀기만 해요. 그런 데는 열심히야 그냥 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다 헛된 거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럼 스타 되는 거 그걸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스스로 타락하는 길이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고위직에 올라가가지고 추태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 많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즐거움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매 하고는 밤새도록 영화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안 채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술에 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세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내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왜 따랐죠? 그들의 그 목적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 왕 되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 되겠다. 내무부 장관 되겠다. 외무부 장관 되겠다. 경제부 장관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다 버리고 가요. 말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도 몰라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니까 베드로 나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대. 누구 열심히 해요? 자기 열심히 해요. 자기 때문에 안 된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안 된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 떠나버려요. 왜? 자기 열심히 절망됐으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변화가 돼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 바울의 열심 볼까요? 8일 만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뭐 거의 10살 정도 되면은 그냥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 외워버려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지금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죠. 이 열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가보십시오.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공문 발송을 받아요. 요청을 해가지고. 이 공문이 뭐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다메섹에 있어서 저놈들 잡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말하면은 형사야 형사. 민간인인데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공문으로 임명을 한 거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제 이놈들 다 잡아가 결박을 해가 죽여야지. 그러고는 신나게 가는데 누굴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여기는 막 하나님께 대한 특심,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찾아와.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히 이런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게 앞에 계속 나오는 율법의 의잖아요. 행위의 의고. 이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생애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바울이, 제가 계속 표현을 쓰지만은 그동안에 그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오늘날로 여러분 세상에요, 뭐 글을 쓴다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이 막 기독교 박해하려고 막 몸살을 앓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앞서가지고.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막 이상한 말 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옳은 걸로 생각해요. 자기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특심으로 열심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온 게 참 엉터리잖아요. 배설물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딱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은혜는 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진짜.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선교 그러면 할 말이 저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도 그냥 우리 교회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게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자랑하는 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살죠. 그렇게 삶 자체를 안 살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하면은 안에서 열불이 나니까 막 뜨거워지니까 그냥 막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걸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든 안 하든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지가 우리 교회보다 10배 더 확장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선교지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10배는 많을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개척해서 30년 선교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로 만난 거예요. 그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야 돼 그것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신앙을 조각내는 거예요. 10분의 1 신앙 이거. 이거 옛날 사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11조 하라고. 10분의 1 신앙. 시간도 10분의 1 시간. 헌신도 10분의 1.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제가 제자대학 때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헌금 문제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조각내고 있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지 그렇게. 그걸 위해 열심히 안 살겠다는 거지. 내 소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90%라는 것이.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 신앙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한국 교회를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문제,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그것만 앓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내 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열심이에요. 내한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 받으니까 열심히 하고 이게 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핍박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올바른 지식은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동이에요. 열심히. 전에는 헛된 게임이나 하는 열심인데 지금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영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는 뭐 하는 것이나 오늘 하는 일들도 그게 하는 일이 재밌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재밌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몇 주 오래됐나요?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감옥 가잖아요. 바울. 또 나오잖아요.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자기의 소원과 기도는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